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말씀부터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의 갈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갈등은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음식 규정들에 대한 것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구약의 율법의 음식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또 생각하기에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비판을 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의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서로를 받아줘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줘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믿음이 약하다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그를 존중해 줘라, 그런 얘기고요. 그가 만약에 믿음이 약하다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함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이 보통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를 비판하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대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너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 말씀을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너희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려야지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이웃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를 섬겨줘야 된다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그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게 덕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너희는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고 이웃을 기쁘게 해줘라. 먼저 이웃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섬겨줘라. 그래서 그 이웃에게 유익이 되도록 너는 살아가야 된다. 그게 덕을 세우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흔히 언제 인용이 되는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신 것을 말씀할 때에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고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며 사셨던 것이 아니고 자기를 버리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사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처럼 먼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주님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님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다. 그것이 덕을 세우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 땅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는 죄악으로 멸망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누구든지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도 받아주셨고 약한 자도 받아주셨다. 주님이 우리를 다 받아줬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냐면 서로 받아줘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내려고 생명까지 바치시고 받아준 사람인데 어찌 우리가 그를 거부하고 내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받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받아주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를 받아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받아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서로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분쟁하거나 갈등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를 받아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는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같은 생각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다. 너희가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며 함께 일할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를 갖고 계시지만 본질은 하나라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협력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도 많이 다르고요. 삶의 방식도 다르고 신앙 양태도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요. 한 뜻을 품게 하시고 협력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진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배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두 부류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먹는 것에 대한 음식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죽으신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뜻이고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런 말씀이고요. 9절 보시면 이방인들도 긍휼을 얻게 됐다. 이방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11절 말씀인데, 우리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주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말씀을 전함으로 모든 나라가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 그 일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무엇을 위해 세우셨는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 마음속에 영혼구원의 열심을 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우리 교회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그 열심을 품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4장과 15장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있었던 갈등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있는 음식 규정에 따라서 그 음식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먹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했던 것처럼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을 소개해 드립니다. 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 사랑을. 이게 그분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봐야 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 믿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단적인 신앙까지도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단적인 신앙이 구원이나 믿음에 대해서 다른 것을 가르치면 그는 우리가 철저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봐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줘야 된다. 그 얘기는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을 보면 사실은 본질적인 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이거 정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주일날 오전 예배를 마친 다음에 임원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임원회의 안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안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아오는 추수감사 주일날 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랬더니 떡을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매년 떡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 떡 좋아하지 않는다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니까 떡을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반대쪽에서 아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날 떡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오랜 전통인데 그 전통을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 그래서 떡을 하자는 파하고요, 떡을 하지 말자는 파하고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아주 길게 논쟁을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렸냐면 떡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떡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무슨 떡을 할 거냐를 가지고 또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백설기를 했다, 그러니까 백설기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백설기는 너무 많이 먹었다, 우리는 인절미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백설기파하고요, 인절미파하고 무슨 떡을 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하다 보니 저녁 예배 시간이 다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먹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갈등하고 나눠지고 분쟁하는데 정말 본질적인 것 때문에 분쟁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정말 소리를 내고 목숨을 내걸고 사람들이 싸웁니다. 그런데 정말 본질적인 것, 우리가 박해를 받고 신앙을 부인하도록 강력히 우리를 박해할 때 그 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다투고 분쟁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생명을 내걸고 싸우는데, 정말 본질적인 신앙 때문에 내 생명도 내놓고 그걸 지킬 만한 믿음이 정말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에서 사랑으로 해라.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발견하고요, 그것을 헌신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고요, 하나된 모습으로 협력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혼구원의 사명,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